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의 대전제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욥의 대전제예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욥을 신뢰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욥의 고난은 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욥은 알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늘 품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인이 고난당할지언정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합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다. 그들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 인과응보라는 이 법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은 때때로는 인과응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모든 고난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이간질에도 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과 욥을 이간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이간질이 욥의 믿음으로 실패하고 말아요. 그렇다고 물러날 사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면 멀리서부터 다가와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내 피부에 와닿는 이 강도가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국가, 전쟁, 물질, 자녀, 그리고 마지막이 내 몸을 치시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면 세상 뒤집어도 우리 괜찮아요, 그죠? 몸만 건강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만 건강하면 돼. 그런데 몸이 건강을 잃으면 훅 무너집니다. 뼈와 살을 찢어서 뼈가 상하고 살이 터져나가는 고통은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얘기는 근데 견딜만 하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몸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욥을 내 손에 맡기겠다.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정말 그런가? 그러나 제한은 두시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몸은 질지언정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 제한적인 것. 사탄은 하나님의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시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옳다구나하고 사탄이 욥을 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려우면 항아리 그 조각 가지고 몸을 긁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제가 그 알러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너무 가려워.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이게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막 가려워요. 얼마나 가려운지. 면역력을 이제 키워주는 거죠. 그것도 가려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긋거든요. 막 얼음 찜질하고 막 그래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 얼마나 이러고 있을까?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욥 아내도 지금 욥과 같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물론 정수리에도 발끝까지 종기는 안 났지만 자식이란 엄마. 그 부유한 부잣집 여자분이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너무 힘들어. 아내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시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는요, 이 아내의 이 원망과 불평, 이 분노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닥치면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이게 쉽습니까? 오늘 어렵습니다. 알고 사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 같은 분을 얻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가끔 무슨 얘기 할까요? 살아보세요. 그죠? 목사님 같이 어쩜 이렇게.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살아보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은 같이 사는 아내조차도 인정할 만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이 상황에서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할 정도.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욥의 그 내공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나를 경외한다, 악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지요. 사탄의 계략은 여기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생명을 손대지 마라. 그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탄도, 환난도, 시련도, 아픔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어요. 사탄의 그 모진 시험 속에서도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그 와중에도 욥이 버틸 수 있는 이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욥이 굉장히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 기간들을 몸부림치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 이유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와중에 이런 욥이 연약함에 빠지잖아요. 당장 3장에 가면은 내가 왜 태어났나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하나 그 아픔과 눈물, 의심, 흔들림, 여러 가지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욥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련도 우리가 힘들지만 때로 불평도 나오고 때로 낙심도 하고 때로 의심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 단순히 욥을 내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막 그냥 사탄이 충동했다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런 욥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혹시 범죄했을까봐 자녀들이 잔치 치르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회개를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다른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는 척 하시면서 욥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지금 슬쩍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온몸이 찢어지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뼈마디가 다 부서지면서 온몸이 찢어지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 의미 없는 시련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는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피시는 사람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는 시련,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시잖아요. 그죠? 우리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살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샅샅이 살피시는 세상을 사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사단의 이 모든 행동 또한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왜?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낱낱이 살피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낱낱이 살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 결코 악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위한,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허리에 손을 딱 얹고 누가 나를 건드려? 시작.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손 놓으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의인이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의심으로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욥기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힘겨운 시간이 닥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아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 와중에 결코 손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때때로 느껴지지 않아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때로 흔들립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 안에서 좌절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며 그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